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그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고, 이는 곧 타인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분열되고 붕괴되어지고 나뉘어짐을 결국으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치고 들어오셨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선물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선물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을 가깝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가까워졌다, 이것은 말이 쉽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통박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잘난 체하고 선민의식에 의기양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그 어느 한 무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열방의 이들에게 좀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시하신, 디스플레이하신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서 특권의식에 쌓여서 세상을 오직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연거푸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은 멀리 돌아갈지언정 밟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출산할 때는 유대인들은 결단코 돕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한 명이라도 더해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수치였고 극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곧장 그 유대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하대받고 무시당하면서 그들 안에도 증오가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제사, 온갖 음식법 지키는 모습들, 할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유대인들이 미개하다며 그들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절대로 평화 협정이 맺어질 수 없는 그런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가진 이유들로 완곡히 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거대한 담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허물 수 없고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거대한 담 말입니다. 벽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 높이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어 붙여놓았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가장 강력한 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폐하신 겁니다. 왜요? 이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 율법은 죄된 인간에게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이스라엘은 이 율법은 내 실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힘으로 도저히 지켜낼 수 없구나. 나는 불가하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 철저히 처절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율법의 의미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만 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절기들, 음식법들, 제사법들, 율법의 조항들을 형식적으로 뚝딱 해치우기 바빴고, 그리고 자기들만 율법이 있기에 선민이고 의기양양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냥 저주하고 원수로 여기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리 오래도록 묵혀온 그 누구도 뚫어낼 수 없는, 허물을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온전히, 완전히 허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잘난 자와 못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구분, 차별의 그 커다란 담을,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헐어버리시고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싶어요. 죄는 I am God,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정복하기에 혈안이 되게 했고요. 또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니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방어하고 죽이고 누르고 그리고 어떻게든 묵사발을 내는 그런 얼룩진 죄의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죄다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가 끊임없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라? 내 위에 그 상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죄는 곧장 타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그렇게 죽이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역사를 써내려가며 절대로 스스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국가 원수들, 지도자들이 해외 순방을 하며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만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웃으며 악수하며 평화를 이루며 모두가 더불어 화평하자, 잘 살아보자, 전쟁을 내리고 분열을 그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악수하며 또 같이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빈정상하면 내 이익 실리가 눈앞에 보이면 오늘의 형제가 내일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금세 변하여서 총구를 겨누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쩜 이리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서슴없이 살인하고 살육합니다.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나라 간에 일어나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보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의 연속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속임수로,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돈으로, 명예로, 힘의 논리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 누르지 못해, 내가 이기지 못해 안달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세계의 그 어떤 기구와 조직과 지도자들의 담합과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화평, 평화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진리는 선언합니다. 화평은 오직 한 분,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선물 주신 구원 안에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길 원해요. 여전히 내 안에 세워두고 계속해서 쌓아두는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분쟁이 있고 절대로 용납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넘어가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워두고 있는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오, 우리의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며 막힌 담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워두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좀 겸손히 엎드려 살아보기를, 또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이때의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는 샬롬입니다. 오늘 샬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과 함께 사는 자답게,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터, 삶의 터전을 향하여서, 특별히 내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가 이르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막힌 담, 여전히 붙들고 세우는 그 막힌 담을 향하여서 샬롬 외칠 때에 평강의 왕 예수께서 송두리째 그 막힌 담들을 누르시고 파시고 제하시고 잘라내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면 내 발목을 붙잡는 그 담들, 그 막힌 담들, 예수가 이미 허무신 그 막힌 담들, 그런데 여전히 꾸역꾸역 세워놓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디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숨게 만드는 그것들, 그 담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말하는 어떤 야욕입니까? 야망입니까? 내 감정, 기분입니까? 내 어떤 물질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죄 문제입니까? 그 막힌 담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담을 향하여서 샬롬 외치며 우리 평강의 왕 예수와 함께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로 더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을 외칠 때 샬롬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샬롬, 하나님 오늘 샬롬을 외칠 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워두려는 그 막힌 담들이 남김없이 파여지는 주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샬롬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제 분쟁과 분열과 갈라짐과 죽고 죽이는 그 저주 아래서 타인과 더불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평강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평강의 왕 예수께서 이루신 샬롬을 잃어버린 채 담을 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하나님, 우리의 그 죄된 연약을 오늘 샬롬을 외칠 때 허물어지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세워놓는 그 막힌 담들이 오늘 예수 샬롬으로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왕께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